반갑습니다. 저 뒤에 보니까 화면에 또 꽃이, 노란 꽃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겨울이지만 얼음장 밑으로는 물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겨울이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봄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혼탁하고 너무나도 문제가 많고 또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말세지 말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누가 반문하지 않고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세상은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설화산 기도원에 오려고 새벽 기도 마치고 아침부터 일찍 준비를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또 기차를 타고 또 내려서 또 이곳까지 또 왔습니다. 오면서 2시간 30분 정도 오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오늘 말씀에 대해서 또 되뇌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여행을 하러 왔구나. 이 여행이 끝나면 천국에 가야 될 시간들이 자꾸 다가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가장 많이 살았던 사람은 무두셀라 969살. 그 다음에 뭐 800, 700, 600 이렇게 내려가다가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연수를 120년으로 제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20살을 살고 죽었습니다. 그 뒤로는 세상이 혼탁하고 또 세상의 환경들이 파괴되고 또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피폐하고 빈곤하고 영적으로 타락함이 몰려와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성경대로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이 험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별반 다르게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성군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단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성산에서 은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려주신 이 깊고 넓고 무한하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죠. 세계 많은 왕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가장 닮고 싶은 사람 1순위가 다윗입니다. 왜냐? 미국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성경적이나 성경이 아닌 사람이나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꼽으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고 여러 모집단 표본을 했겠죠. 그러니까 1위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나 파키스탄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 중에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데이빗. 그래서 이 데이빗이 다윗인데 왜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닮고 싶은 사람, 위대한 성경의 믿음의 선조가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특별하게 다윗은 영성이 투철한 사람도 아니었고 또 우리가 봤을 때에 거룩하거나 윤리적으로 완전하거나
본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정말 영성이 깊고 주옥 같은 그런 믿음의 시입니다. 세계 많은 시들 중에서 위대한 기독교적인 명시를 꼽으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시편을 꼽습니다. 또 시를 쓰는 시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윗의 시편 23편 암송할 정도로 아주 영감이 있는 그런 시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다윗은 정말로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을까? 기독교 영성이 투철한 사람이었을까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이 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하나님께 찬양시로 영광을 올려드렸지만 그의 인생은 그리 자랑스럽지도 본받고 싶지도 않고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첫째, 그는 이 나그네 인생 세상에 살면서 큰 죄를 두 가지를 지었죠. 사람을 죽이고 남의 여자를 빼앗아서 자기 소유로 삼은 그런 7개 성경의 계명을 2개나 어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죠. 저는 교도소 선교를 거의 한 17, 8년, 20년 정도 되는 만큼 하고 있는데 사형수 4사람을 그동안에 케어를 했습니다. 뭐 케어라면 제가 뭐 집에서 돌보는 것처럼 돌보진 않았지만 매주 가서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예배 마치고 또 맛있는 간식을 나누면서 식탁 교제를 하면서 영적 멘토링도 해주고 목회 상담도 해주고 또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또 아픔을 겪은 우리 사형수 형제들 그 안에서 부모 형제가 소천해도 장사 지내러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위로하면서 이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참 불쌍한 생각도 들고 그들의 심정을 제가 속속들이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와서 살면서 또 죄를 지어서 이 감옥에 들어가서 자유가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광야 같은 그 교도소 아니지만 예배에 꼭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또 울면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저는 다윗을 떠올려 봤습니다. 같은 사형수, 같은 죄인, 중죄인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은 다윗은 단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침상이 썩도록 침상을 띄울 정도로 많은 눈물과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 바로 그것이 다윗이 경험한 사막의 영성이었다. 그러니까 광야의 영성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지만 왕이 되어서 지은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는 이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 이 세계적으로 위대한 시편 23편을 쓴 시인이지만 그의 인생은 그렇게 영광스럽거나 존귀하거나 뭐 형통한 그런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울왕 자기 그러니까 장인에게 쫓겨서 뭐 굴속으로 사막으로 이렇게 광야로 뭐 강가로 또 산 아래로 그런 유리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자의 삶이죠.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녀. 막 스토커를 해요. 막 우리 집에 자식들 조사도 해. 그 다음에 막 내가 집에 들어오면 문을 막 매일 두들겨. 이사를 가도 찾아와. 길을 가다가도 막 저 멀리서 오면 또 도망가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쫓아다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수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줘서
다윗은 죽지 않고 살아나서 시편 23편도 성경에 기록이 되고 그의 일대기가 역대기에도 기록이 되고 열왕기에도 기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의 전화위복 반전을 기록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거기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시인들은 자기 얘기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윗은 맨 먼저 주격과 소유격을 구분할 줄 알았어요. 인생의 주인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을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은 바로 어떤 신앙이냐? 코람 데오. 데오, 하나님, 코람. 하나님 앞에서의 면전 신앙이다. 다윗이 지은 죄를 보면 정말로 손가락질 받고 남에게 욕이나 먹고 하찮은 인생에 속할지 모르겠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새로운 반전 인생을 산 사람. 우리가 닮고 싶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들, 뭐 한국이나 외국의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그 다음에 나요. 주격과 소유격을 철저히 구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시편 23편 저도 소홀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암송했던 시편이고 1년에 한 100번도 더 들었던 시편 설교. 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알지만 시편 설교는 너무 많이 합니다. 특별히 뭐 야유회 갔을 때라든가 교회 소풍 갔을 때라든가 뭐 봄철이라든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어렵고 힘든 때는 시편 설교를 들었습니다. 왜냐? 그만큼 우리가 닮고 싶은 다윗, 또 영성이 깊은 사람, 환난과 고난의 칼바람 속에서 환난의 폭풍우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한 그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본받고 싶어서인 거죠. 그런데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은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시편 설교를 신년 벽두에 생각하게 되었을까? 저도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처음 저는 부흥의 일정이 잡히고 본문은 딴 본문이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도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시편 23편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추석에 선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사형수 한 형제를 12년 동안 같이 예배드리고 상담하고 목회 돌봄을 하고 케어링을 하고 영적 멘토가 되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한 형제처럼 한 가족처럼. 근데 이 분이 이제 집사님으로 있다가 통신신학을 해서 열심히 찬양 인도도 하고 사형수이지만 뭐 감옥 안에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그죠? 출애굽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시편 23편을 이렇게 붓글씨로 써서 족장 병풍에 넣을 만한 크기로 해서 여러 장을 이렇게 한지에 써서 이만한 뭉치를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선물을 주려면 귀하고 좋은 선물을 주지 무슨 글씨 이거를 시편 23편 다 아는 것을 그것도 한글로 써서 주면 되는데 한문으로 된 오래된 한문으로 된
그런 시편을 써서 줬길래 그냥 집에다가 올려놨어요. 근데 제가 요 근래에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심적으로 많은 좀 눈물 흘리는 일도 있고 또 가정적으로 힘든 일도 있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시편 23편을 묵상을 하게 됐는데 그 사형수 형제가 써준 붓글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8장인가 6장인가 펼쳐놓고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렇게 한문으로 나가는 건데 거기에 봤더니 그 친구가 이제 이런 종이 하나에다가 시편 23편 1912년도판 중국어 성경을 일일이 토를 달아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여화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 밑에다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자기가 사형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피해자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세월을 지새우면서 매일매일 시편을 묵상했던 그런 걸 써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참 영성이 없는 목사구나. 이 사람이 사형수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교육받고 나는 의인처럼 생각하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사형수니까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생각했던 그런 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사형수도 사형수요. 용서받은 나도 사형수였다는 거죠. 왜?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있던 우리 사형수들. 사형을 주고 마땅한 사람들이 사형수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면제받고 의인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편을 읽으면서 사형수들을 보는 시각, 그러면서 십몇 년 동안 교도소 안에 가서 이분법적인 사고로 우리 수용자 형제들을 대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제가 깨뜨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사형수 형제는 매일 아침 이 시편 한자 한자 쓰면서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를 떠올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어쩌면 다윗처럼 살인죄, 간음죄를 지어서 죽을 사람이었고 광야 같은 이 감옥 속에 들어와서 사막 같은 곳에서 혼자 버려짐을 당하고 사방 천지를 둘러봐도 도울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그 사형수를 살린 거예요. 아무 사람도 도와줄 수 없고 부모 형제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회색 벽밖에 없고 천정을 봐도 회색 천장이고 그런데 하나님만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감옥 속에서도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형제가 살아가는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의 힘이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주격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누가 주인이 돼서 살고 있습니까? 시를 쓰든 시장에 가든 밥을 먹든 하루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제일이 되고 하나님이 최상이 되는 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다윗 같은 위대한 영성에 있는 시도 쓸 수 있고 위대한 영성의 기도도 하고 위대한 영성의 말씀도 나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토요일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인쇄소에서 직원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주보 낼 건데 뭐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직원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시편 23편 몇 절에서 몇 절 이렇게 해주고 썼는데 이제 옛날 목사님들은 막 글씨를 날려 쓰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수를 안 믿고 여호와가 누군가 뭐 여하튼 받아 적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짜증이 나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그만 물으라니.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날 주보가 딱 나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딴 거 없어요. 오늘 설교 중에 나머지는 다 사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고개를 좀 끄덕끄덕하면서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야 되는데 또 준비를 또 해왔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좀 더 하겠습니다. 싫으신가 봐. 자, 준비를 했으니까 해야 됩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것은 충분합니다. 사람 인자를 보면 왼쪽에 이렇게 기대 있죠. 그죠? 사람 하나. 그 다음에 또 사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 인자예요. 왜 그럴까? 이제 중국 한문은 의미 글자잖아요. 그 뜻이었어. 사람은 혼자서는 못 산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기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의존 본능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여기 뭐 또 사역자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왜? 고독한 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에 빠지고 조울증에 빠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가장 힘들 때, 가장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아플 때, 가장 낙심될 때 누군가가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믿음의 형제들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희망의 말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를 가요? 목사님께 신앙 상담하고 교회 가고 사람들에게 상담받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의 아프고 상하고 슬프고 괴롭고 눈물 나는 심정을 아뢰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뭐 고상하고 그 다윗처럼 막 시를 이렇게 고상하게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 혼자 외로운 것도 함께 해주세요. 이게 기도라고 하죠. 그런 하나님께 정말 다윗처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가 인생의 주인인지를 알고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켰다. 여기 보면 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내가 뭘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1인칭 주인공 시점은 하나님이었어요. 그게 우리와 다른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이삭을 아들을 100살에 선물로 바친 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거? 맞습니다.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그러나 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위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일까? 기도하는 믿음? 이삭을 바치는 믿음? 100살의 아들 낳는 위대한 믿음? 물론 위대하죠. 한 가지가 있어요. 부활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도 있고 530명이 넘는 증인들이 있어요. 봤어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신 것까지 봤단 말이에요. 500몇 명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법정에서도 판사가 땅 재판을 하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 네. 성경에도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판단을 할 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이 500명이 넘어. 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그 중에 보고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제자들도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뭐가 위대할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일주의의 믿음. 하나님 제일주의의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사원들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바치러 가면서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일 내가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데리고 같이 올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뭐 이스라엘 무협지도 아니고.
아니 아들을 찔러 죽여서 칼로 잘라서 불을 태워가지고 죄가 됐는데 어떻게 될거 와? 무협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얘기한다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히브리서에서 그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은 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죽은 데서 도로받는 믿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목사님들, 위대한 사람들 있지만 과연 그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일까? 저는 우리 어머니 60에 제가 젊을 때 방탕하게 살아서 예수 잘 안 믿고 부도내서 저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60에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셨는데, 그렇게 울면서 해서, 울면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사로를 4일 만에 살리신 주님, 한 번만 우리 어머니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예수 잘 믿겠다고 서원 기도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살아나서 안 돌아오고 있는데, 육신적으로 봐서. 이게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추상적인 것이냐? 아니죠. 추상적인 그 너머에 어떤 위대한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이다. 믿음이. 그러므로 금보다 귀한 믿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보시고 너 그래 그거 인정할게. 너는 아들 바치는 것보다 더 죽은 아들을 나한테 바쳤는데 네가 하나님이 죽은 데서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으니까 너는 나를 믿는 절대신을 나를 믿는 그 믿음 보고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줄게. 그 세워진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어. 그냥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 근데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어. 이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해 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분이 그걸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런 감동을 받았다더라. 이렇게 해야지. 성경에 우리는 기록된 대로 말하고 빼거나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죽은 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했으니까 죽은 데서 도로 받는 것이 죽었다 사는 게 부활신앙이니까 이게 부활신앙이구나. 성경 주석에서 두 군데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제 생각이 잘하는데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요 잘라가지고 칼로 찌르면 피가 나서 죽어요. 못 살아요. 근데 그걸 또 태워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서 데리고 오겠냐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바쳐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고 생사화복 빈부귀천을 주관하는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재림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개혁한 종교 개혁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솔라. 5가지 솔라를 얘기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성도는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었다. 그런 거죠. 다윗도 히브리서에 나오니까 위대한 믿음장에 나오니까 믿음의 선조가 되겠죠. 그래서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올 한 해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겨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형통할 삶을 누리는 그런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첫째 주종관계를 확실히 알았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주격과 소유격을 확실히 구분해 살았던 사람이다. 두 번째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믿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아둘람 굴에도 있었고 또 광야에도 있었고 사막에 가보셨어요? 저는 뭐 사막에 살지는 않았는데 이 사막을 보면 낮에는 60도, 70도까지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60도, 70도. 밤에는 또 영하 40도, 50도까지 내려간대. 그런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다윗이.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평온한 가운데서 시편 23편을 쓴 것이 아니고 그는 사막의 영성으로 연단받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쓴 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 23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세상 글 보듯이 이렇게 읽어내릴 시편 23편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의 피눈물 나는 그런 눈물 자국들이 점점이 있고 그 원통함과 아픔과 근심과 낙심과 절망과 원한의 모든 감정들이 이 속에 녹아져서 믿음으로 승화된 위대한 결정체가 시편 23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영성이 있는 시는 다윗의 시편이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목자 되신 것을 다윗은 맨 첫 행에 강조를 하고 있을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양이라는 거예요. 자, 양은 특징이 있어요. 자, 양의 특징을 맨 먼저 얘기하실 분 계세요? 양의 특징. 네, 양은 시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인도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은 보호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양은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이 무슨 맹수처럼 막 들이받고 싸우고 양은 너무 순해. 못해요, 그런 걸.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호를 못해. 그 다음에 또 양은 또 고집이 세다네요. 그래가지고 또 인도하고 이렇게 통제를 안 하면 또 자기 마음대로 어디든지 가서 막 절벽에 떨어지고 막 가시 덩굴에도 걸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고 힘이 없는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남의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절규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올 한 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고 내가 하는 모든 선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이루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많은 열매 맺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과 딱 맞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는 이제 소유격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늘의 해가 아니라 해당함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두려워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도망을 다니다가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위협을 느껴서 막 수염 기른 데다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막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왕이 미친 사람이 미치광이가 하나 있구나. 얘 쫓아내라. 어디서 이런 애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살아났던 기억도 있고 정말로 다윗은 죽음의 위협 속에 노출됐던 사람이에요.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지만 사울왕은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신하들하고 쫓아다니고 광야에는 정갈이나 뱀이나 독충들이나 그런 게 있고 뜨겁고 춥고 먹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물도 없고 그런 처절한 인생의 밑바닥에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잘나고 멋있고 그런 위대한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 보면 하나님의 연륜과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속에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처절하게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인내와 믿음의 성숙함을 배웠던 사람들, 고난 속에서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믿었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위대하게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게 바로 다윗의 임마누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엘 하나님,
임마누 같이 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다리를 브릿지를 이어놨죠. 다리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혼자 있고 힘들고 철저하게 고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낙심하고 낭망하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always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나는 살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그런 위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그런 곳에 뭐가 있냐? 섀도우라고 써 있습니다. 섀도우. 섀도우 뭐예요? 그림자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해가 뜨면은 비치지 않는데 해가 지면은 어두움의 그늘이 이렇게 있는데 그림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연기 덮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를 알 수 있죠. 해가 있는데 서면은 내 그림자가 뒤에 비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세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비유적으로 사탄이, 어둠의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어둠의 세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서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안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그런 다윗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기는 and라는 거죠. but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라는 불안정한 곳에 사니까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고 그런 곳에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탄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시각각 문제를 주고 힘들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뭡니까?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 나의 목자인데, 나는 양인데,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이곳에 나왔고, 우리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목사님하고 원수가 졌어. 지금 오늘 여기 설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좀 뒷골목에서 놀았던 사람이야. 그럼 제가 여기 올 수 있겠어요? 막 죽인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못 오죠. 겁나서. 그런데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상을 베풀어 주셔. 뭐 이런 상을 준다는 게 아니고 연회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걸 한 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는 원수 앞에서 밥 막 내가 말 먹고 있어. 말이 돼요 이게? 비유와 상징이지만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바꾸어 주셔서 원수의 마음도 감동해서 나를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 있지. 어떻게 그게 넘어가요 그게? 상을 차려주시면.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은 정말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제 광야 사막을 통과하게 해서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고백,
시편 23편을 쓰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나는 왜 이렇게 환난 풍파가 많을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는데 왜 이렇게 남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같아? 나만 힘들까? 하나님 왜 나만 힘들게 하실까? 그런 어렵고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분들도 왜 우리 가정만 힘들까? 왜 내 문제는 이렇게 깊고 기쁠까? 그런 불평과 원망과 한숨 속에 있는 분들이라도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위대한 고백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전화위복의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를 쓰는데요. 문학작품에는 기승전결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뭐 갈등, 전개, 파국 뭐 이런 게 있어요. 잘 나가다가 위험한 게 있고 고비를 넘기면 또 뭐가 깨뜨려졌다가 다시 회복이 돼서 결말이 좋아지는 거. 예, 그런 문학 작품이 있는데 다윗은 기승전결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로 갔다가 그 포커스가 결론은 그러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녀봤어. 자기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어.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광야 생활도 오래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부활신앙, 천국 소망이 마지막으로 결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봅시다. 뭐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마지막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정말 황금률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바로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산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 왔는데 여기 그 식사도 정말 너무 훌륭하고 여기 또 분위기도 너무 좋고 아늑하고 좋은데 내가 여기 살고 싶다고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나는 우리 집이 있고 또 해야 될 일들이고 돌아가야 돼. 뭐 사람들이 캠핑 가고 여행 가고 소풍 가는데 텐트 치고 뭐하고 뭐 계속 거기 살 수 없잖아요. 그냥 나그네로 여행객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열왕기나 역대기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왕들이 죽었을 때 항상 끝은 이렇게 기록이 돼요. 제가 통계를 해봤는데 나이 많아 늙어 죽었더라. 나이 많아 늙어 죽었더라. 나이 많아 늙어 죽었더라. 결국은 그게 누구한테 와요?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제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뭐 얼굴 막 치장하고 잘 꾸미고 이러고 살아도 노쇠하고 늙어지고 때가 되면 어떻게? 귀가 안 들리고 눈도 멀어지고 기력도 쇠해서 죽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먼지 같다. 너는 티끌 같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그건데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러고 살고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막 맨날 산삼깍두기를 해먹어. 인삼으로 막 저거를 물김치를 담궈서 먹어. 그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떵떵거리고 살아. 그래봤자 너 100살도 못 살아. 그러니까 저주를 해라. 저주를 해. 예수 믿으라는 얘기죠. 예수를 믿으면 너는 영원히 살 수 있어.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것 좀 약 좀 줘봐. 약 좀. 약이 있다. 성경책 그 딱 줬어. 신약 구약. 에이 던졌어. 그 친구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지금 시편 읽고 있습니다. 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랴. 암이 걸렸어. 췌장암. 췌장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거예요. 저는 이렇게 평온하게 말하고 있지만 친한 친구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찢어져도 아파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 이제 67세밖에 안 됐는데 100세 인생인데 앞으로 33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살려면은 막 더 많이 남았는데 아깝잖아. 그 제가 약을 주고 신약 구약을 주고 전화로 하고 문자 보내고 막 성경 던져버리고 막 저 핍박하고 막 이 조그만 게 막 이렇게 막 핍박하던 사람이
내가 조그만데 자기가 뭐 밥을 줘봤어, 무슨 뭐 성경 후원을 해봤어, 내 작은 걸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렇게 핍박을 하다가 네가 목사냐고 그러고 말이야. 목사가 되서는 큰 교회하고 능력 있게 해야지. 조그만한데 그 교도소 가서 뭐 그렇게 무시하고 핍박하고 막 그런 사람이 지금은 뭐 하는지 아세요? 네 말이 맞았다. 내가 아파서 사형 선고를 받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내가 지옥 가겠더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근데 좋은 의사를 명의를 만났어. 저는 뭐 바로 나았더라 이런 얘기 하려고 온 건 아니고 점차 좋아지고 있어요. 좋은 약을 쓰니까. 그리고 막 담배 끊고 술 끊고 또 저기 그 자연인 뭐 있잖아요. 나 가보진 않는데 이런 공기 맑은 곳에 가서 막 더덕 해먹고 막 이 산야초 먹고 이러니까 사람이 건강이 점점 회복이 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죽을 자를 살리는 거예요. 다윗을 살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다. 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목자처럼 지켜주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목자야. 너는 양이야. 너는 부족하고 연약하네. 내가 지켜줄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누가 나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무슨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나에게 어떤 풍파가 닥쳐오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든 북한에서 쳐들어오든 경제공황이 와서 먹을 게 없든지 간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일용할 양식을 받아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안 믿으시면 어쩔 건데? 믿어야 되잖아요. 두 가지밖에 없어. 믿거나 안 믿거나. 근데 또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우리는 믿는 것밖에 할 수 없어. 신자는 뭐예요? 믿을 신 사람 자잖아. 뭐 놈자자를 쓰면 안 되니까. 믿는 사람이요. 근데 신자가 성도가 거룩한 무리인 성도가 안 믿어. 그러면은 이름을 바꿔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젊은 시절에는 성군 되기 전에는 인본주의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 인간 다윗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사막의 영성을 가지고 살면서 많은 고난의 강을 건너고 또 환난의 칼바람을 이겨내면서 그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된 뒤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니까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많은 믿음의 연단이 오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말세가 되어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또 이 연단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손잡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는 삶의 방향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성공 같지만 실패입니다. 내가 모든 거 계획을 세우고 하면은 성공 같아. 실패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실패 같지만 성공이라니까. 그러니까 끝을 봐야 돼. 자, 성경에 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거기는 가는 사람이 적어. 엽작하고 막 꼬불꼬불해서. 근데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으로 이르는 문이 열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넓은 문으로 가면은 막 넓어. 신장로야 넓어. 그 끝에는 어떻게? 좁은 문이 있어서 구렁텅이로 돼서 지옥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길밖에 없잖아요. 그럼 뭘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다윗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고 번복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들을 영적 가나안 아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다윗처럼 깊은 영성의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 순종하여 복받는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